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여리고의 눈먼 거린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가 여리고 마을에 이르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이 두 사건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는 억압받는 사람을 고쳐주신다. 예수는 두 번째 사건에서 억압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 이 두 사건은 한 쌍을 이룬다. 예수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가 군중이 모인 상황에서 눈먼 거린과 대화를 주고 받으신다. 예수와 함께한 군중에는 갈릴리부터 그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여리고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중의 관심은 여리고인들이 유명한 랍비에게나 밤새 베풀 큰 잔치를 준비해 놓았음을 독자에게 암시한다. 눈먼 거린은 군중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다. 군중은 그 손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린은 드문 칭호인 다윗의 자손을 사용하여 자신을 봐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공생의 동안 이 칭호를 쓴 사람은 수로보닉의 여자와 이 거린뿐이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신 바로 이곳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고 이 땅의 생애를 마치실 때는 로마 백부장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린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순환 내러티브의 북엔드를 이룬다. 거린은 다윗 집안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이에게 자기 소원을 호소한다. 그러자 군중은 그 거린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다. 누가는 이 거린 이름이 쓰레기의 아들로 번역할 수 있는 바디메오였음을 독자들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또 마가는 시오파오라는 더 강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의미는 입 닥치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는 군중이 입 닥치라고 말하는데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예수 이름을 아예 다윗의 자손이라 줄여 말한다. 군중은 거린을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몰아내려고 시도하는데 정반대로 예수는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신다. 예수는 그 거린을 모욕하는 장본인들에게 그를 당신께 데려와 당신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제 군중은 손님을 왕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는 왕의 종들이 되었다. 거린은 예수께 가까이 왔지만 시험 문제를 풀어야 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가 문제였다. 이는 몸이 건조하고 무심한 질문처럼 보인다. 다음은 맹인이여 거린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고침을 받아 이 지옥 같은 암흑을 벗어나는 것임은 삼척 동자도 알지 않는가?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는 거린을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 인식하며 공동체에 뭔가 기여한다고 이해한다. 경건한 사람은 거린에게 베푸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거린이 이런 자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 특별한 의무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중동 전통 속의 거리는 저기요, 염치가 없습니다만 빵 좀 사 먹게 몇 푼만 적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공공장소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연보합시오 라고 배포 좋게 말한다. 실제로 그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다. 내 먹고 사는 게 뭔 대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도리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할 금쪽 같은 기회를 베풀고 있어. 더욱이 이곳은 공공장소요. 여기서 내게 적산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긍휼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라 칭송을 들을 것이요. 이런 거린 노릇도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이는 뭔가 눈에 띄는 장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리나 팔이 하나뿐인 사람, 다시 말해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여 겨우 연명에 갈지 모르지만 맹인은 거린 노릇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뿐 아니라 이 이야기의 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직업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고용 기록도 없으며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침을 받는다면 오히려 혼자 힘으로 밥 먹고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맹인은 그냥 맹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 맹인은 고침을 받으면 자신에게 다가올 새로운 책임과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까? 예수가 내신 시험 문제는 이런 엄중한 질문을 그에게 던진다. 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한다. 그는 더 널리 사용되는 다윗의 자손을 쓰지 않고 예수를 직접적으로 주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기 눈이 밝아져 보기를 갈망한다고 분명히 요청한다. 예수는 거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가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맹인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붙이는 칭호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를 그의 주, 큐리오스, 선생님, 나리, 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에게 치유 능력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군중의 반응이 의미심장하다. 예수는 억압받는 자, 맹인 편을 두시며 우리는 억압하는 자다. 우리는 거린을 따돌리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거린을 당신께 데려오라고 분부하신다. 예수는 군중이 방금 거부한 바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군중을 꾸짖으신다. 그렇다면 이 군중은 예수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꾸짖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들은 받아들였다. 방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동참한 것이 그 증거다. 예수가 억압받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소란을 키우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단, 억압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떤 반응일까?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